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53면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은 5월 또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또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되고 날씨가 많이 무더우면 또 지칠 수도 있고 쉽게 지치고 또 이렇게 몸도 마음도 많이 위축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또 사회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건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도 또 한우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교회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특별히 생각나실 때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은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타이틀 표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자와 우매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우매, 즉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전반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름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기름 있죠. 기름도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같은 경우에도 그 레벨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싸게 사용하려면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발음도 어렵네요. 카놀라유, 그죠? 카놀라유. 요거는 조금 저렴한 편이라서 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서민이 아니야, 그런 분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해바라기 기름도 쓰고, 또 해바라기보다는 좀 더 좋은 거 할까야 포도씨유도 좀 좋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서 나눈 것은 아니고 기름에 능통한 분들이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은데, 하지만 현재 제일 비싸면서도 좋은 기름으로 인정받는 것이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정말 좋습니다. 귀하고 비쌉니다. 그래서 흔히들 가정주부들 선물 받을 때 올리브유 받으면 기분 좋대요. 맞습니까? 올리브유가 비싸고 또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좋은 기름 받으면 좋다. 그런데 이 성분적으로 볼 때 올리브보다 더 좋은 기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 아보카도유가 있습니다. 아보카도유. 그거는 올리브보다 더 비싸고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보카도유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기름에 있어서는 좋은 기름이 있다는 거, 그죠? 그런데 이름에 있어서도 좋은 이름이라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참 매우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도 아주 신중하게 열심히 연구해서 짓지 않습니까?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도 이 1914년도에 등록된 기네스북에 등록된 그 이름이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 남성인데 제가 언급하기엔 너무 길어서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무려 747자나 됩니다. 이름이 747자나 되는데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해도 A4 용지 반 페이지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응급을 못 하겠어요. 보는 순간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등록된 동사무소에 등록 출생신고로 등록된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름이냐? 가장 긴 이름이 박하늘별님 구름햄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실제 있어요. 부를 때 박하늘별님 구름햄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걸 부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총 17자로 이루어진 이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한 가운데 가장 긴 이름입니다. 물론 기네스북에 오른 수백 자에 달하는 세계 기록들에 비하면 짧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길면 4자, 보통이 3자, 아니면 외자로 2자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17자는 굉장히 긴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보니까 부모님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지은 것 같아요.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딴 거는 모르겠는데 앞에 건 잘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사랑스러우리. 그래서 아마 불렀다면 앞으로 이래 부르겠지 않겠어요? 쉽게 줄여서 사랑스러우리, 사랑스러우리, 그죠? 박사랑스러우리, 성은 박실 것 같고 박사랑스러우리. 이걸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이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좀 담겨져 있다. 아마 이렇게 지은 것도 뒤에 사랑스러우리 보면 아마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름의 의미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길면 이 부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대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비적인 구조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로 보고 또 그 사람의 인품으로부터 흘러나온 명예와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으면은 이 명예스러운 부분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은요, 각각 명예와 재물을 상징합니다. 명예와 재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명예스러운 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았을 때 얻게 되는 영원한 이름, 이 명예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재물 같은 경우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도 늘 경고의 말씀이 따라다니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돈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인생의 목적으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도 없지만, 또한 재물은 인간을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또 이렇게 만들면서 이기적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물이 주는 행복,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심하고 또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는 행복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이다. 결과적으로는 염려와 불안을 또한 남겨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과 같은 재물을 사랑하면 주어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 전도서 기자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가진다는 것이 죄라는 개념은 아니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이름에 걸맞는 명예스럽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 오히려 잘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하고 하면은 그는 또 자신의 이름에 명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은 근심이 되고 죄가 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죠? 부자는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부자로 살았지만 나사로는 자신의 생계조차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즉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었고 거지는 가난했지만 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부자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반대로 거지 이름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죠? 나사로라는 이름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는 이름을 남겼지만 부자는 재물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의 많은 재물을 모아오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도 또 그분의 삶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그 이름에 걸맞게 감당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찬송 94장에도 보면 우리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기에 그 이름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오히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때로는 재물 때문에 나의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포기하고 비울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억하도록 오늘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시간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힌트를 드린다면 주님, 저는 동글베이 3개 있잖아요. 동글베이 3개가 딱딱딱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서 여기에 뭘 넣으면 될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서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차근히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저 정영건입니다. 제 이름 아시지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제 이름에 부끄럼 없이 그리고 주님의 이름에 순종하며 살다 왔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보험성 한 곡만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한번 불렀으면 자막을 보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저는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좀 병들어 있는 우리 사회 같이 생각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듯이 너무나도 거짓이 난무하고 또 윤리 도덕적 어떤 뭐랄까요, 자생 능력도 상실한 것처럼 보이고, 좀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 사회가 점점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 느끼는 건 아니죠.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싸움이 심각한 때입니다. 이제는 너무 쉽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닮아갈까 봐 걱정이 돼요. 우리 자녀들도 닮아갈까 봐 걱정이 돼요. 세속화의 거대한 이 물결 속에서 이제는 좀 죄를 지어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때서? 사람이 뭐 완벽할 수 있나? 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사는 것. 그러면서 이 악하고도 왜곡된 세상처럼 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위선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절대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부끄러움은요,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 막힐 때 많지요.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 막히다는 말 여러분 자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까? 수준이 기 막히다. 그런데 여러분 기 막히다는 것도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너무 놀랍거나 어쩌나서 의의가 없을 때,
기막히다 그래요. 너무 어이없을 때 기가 막히다 그랬죠. 이건 좀 부정적이 가깝죠. 그런데 또 반대로 또 하나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거나 뭔가가 착착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사용하죠. 기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죠? 절묘하다, 막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너무 어이없을 때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죠? 너무 좋을 때도 막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저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 좋아서 기가 막히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내 이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참된 가치와 의미를 잘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후반절 부분에 주목하시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절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생한 날 정말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축구하고 기뻐하는 것 당연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것은 온 가족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치집도 분위기 어떻습니까? 잔치집은 신나잖아요. 즐겁잖아요. 먹고 마시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죽는 날과 초상집을 대비적으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낫대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남은 삶을 책임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를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죽는 것, 초상집,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에서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어떤 길에 접어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혹여나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의 대상이 아닌 것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다 해도 후회가 없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면 자신은 오히려 그것을 택하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슬픈 것, 절망스러운 것, 후회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세상의 모든 관계와 단절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적인 견해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믿기에 죽음 이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벗어던지고 다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안식이 됩니다. 그러니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느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매 순간 초상집보다는 잔치지가 같은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나도 죽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진지하고도 고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니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한줌과도 같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한 권력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사울로부터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죽음이 자신과 한 걸음 정도로 가깝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죽음은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가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덮칠 수 있을 만큼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서민이라 옛날로 따지면 노예라 할지라도 죽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죽음은 한 걸음 사이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쩌면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도 한 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기에 기왕이면 살아도 허무하거나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니라 보다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값비싼 향수보다도 신앙의 향기가 더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이 낫다는 것과 출생보다는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것, 그리고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이 낫다라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비록 이것이 역설적인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나아가 나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남겨 후회 없는 인생, 우매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에는 끝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매한 자가 아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름에 걸맞게 명예로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며 순종하여 칭찬받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남겨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